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사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대왕 사울을 세웠으니 이제부터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왜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무엘의 외침을 함께 묵상해야 하는가? 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신학자 칼발트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르게 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유명한 어록에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렇게도 강조합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신문을 잡아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백성들이 원한다고 하면 왕의 제도를 바르게 일러주어라. 너희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줄 아느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지만은 백성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몰이를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에 이 나하스 사람
이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 그러면 그냥 되질 않아. 너희 모든 사람들 오른 눈을 다 뽑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평화 조약을 맺겠다. 길르앗 야베스 이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직 왕의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은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걸려서 대통령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그가 몰던 소를 갈기갈기 찢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나를 따라서 이 암몬과 싸워서 앞장서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렇게 파멸시키겠다. 그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외칩니다. 내일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의 군대를 아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 사울을 우리 왕 되지 못하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끌어내 죽이자.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같이 좋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저에 공수처가 동원한 수많은 공권력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할 때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경호대와 경찰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형무소하겠다. 그게 리더십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과 오늘 사무엘상 11장 13장에 전개되는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 욕망, 내 기도, 내 소원 채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잘 눈여겨보면서 이 독일의 문화 홍보원 그 웹사이트에 독일의 슈테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관한 2장의 사진을 보고 감격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이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의 1등, 3등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의 시상식에서 그들의 표정을 읽은 겁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마라톤의 승자가 됐는데 시상대에서 그들이 얼굴을 숙이고
즐거운 표정이 아닌 것을 읽었습니다. 왜 이럴까? 한국 역사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마라톤의 경기에서 1등과 3등을 했던 승자들의 얼굴 표정이 왜 저럴까?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백발이 성성한 이 손기정 선수가 봉화의 횃불을 들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이 환한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라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어난 조국, 그래서 나라는 울타리와 같다고 정의합니다. 그 나라의 울타리가, 자유대한민국의 울타리가,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흔들려서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크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감옥에서 어릴 때 배웠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느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시편 79편 9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언제? 우리 죄를 사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따라 행치 아니했을 때에 그 죄를 돌이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9편을 나라를 위한 시라고도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땅의 조국이 번영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라 사랑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언론에 개딸 많이 들었죠? 이재명을 무조건 지지하는 개혁의 딸들, 여성들을 말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성을 개딸이라고 그랬고 남성을 양아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양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별로 사용되질 않고 개딸들. 그런데 이번에 어떤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20대, 30대의 젊은 이들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통해서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깨닫지 못할 것 같은 젊은 세대들, 그들은 개딸 양아들이 아니라 애국의 딸, 애국의 아들들입니다. 장래가 그들의 어깨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나라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우리가 흔히 6.1 전쟁 그러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300만, 이집트의 인구가 1억입니다. 300만 대 1억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했죠.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집트의 대공포가 이스라엘의 전투기 하나를 격추시켰습니다. 그 전투기를 찾았을 때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있던 조종사가 만삭의 임산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삭의 임산부지만은 내 조국이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 그 흔적 하나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개딸 양아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2030 세대가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결단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섬기는 곳마다 이제는 불락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사 사무엘의 그 외침을 들었던 이스라엘들,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이 외침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함께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조국과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번영의 역사를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자극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